예, 그 성화를 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잘 보이나요? 예, 보이세요? 그 예수님의 그 성화, 특별히 이 성화는 윌리엄 홀만 헌트라는 사람이 그린 성화입니다. 이 성화와 비슷한 아류들이 많이 있죠.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문 두들기고 있는 그런 그림들은 다 여기서부터 나온 성화입니다. 이건 다 이 성화의 아류들이고요. 이 성화를 보면은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성화를 보시고요. 두 가지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저 뒤가 더 확실하게 나오네요. 근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오래된 그림이라서 잘 안 보이는데, 보면요,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그 문 앞에 보면은 이렇게 잡초들이 많이 있죠. 예, 뭐 엉겅퀴도 있고 잡초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요, 이건 이제 예수님이 그 어떤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런 성화인데, 잡초들이 이렇게 막 나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예, 이 문은 뭐 거의 열리지 않았던 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닫힌 문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예, 문고리가 없어요. 문고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을 열려면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지 이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시지도 않고요. 문을 열고 말고는 그 안에 있는 집주인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겁니다. 이 그림은 그 헌트라는 화가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린 그림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특별히 초대교회 7교회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7교회 중에서 가장 책망을 많이 받은 그런 교회 아닙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는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헌트의 그 성화를 보면 예수님이 불을 밝혀 들고 문을 두드리는데 집 안에 있는 사람이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죠. 문을 열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난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에게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 없다 혹은 믿음이 많다 작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예수님에게 내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는 것, 그것이 믿음이 있는 거죠. 믿음이 많다, 크다,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전폭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믿음이 큰 사람이죠. 믿음이 많은 사람이죠. 그러나 문을 꽉 걸어 잠그고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죠. 옛날에 그 서영춘이라는 코미디언이 이런 코미디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있어도 이런 곱부가 없으면 못 마십니다. 이런 코미디를 했습니다. 유치한 코미디죠. 곱부라는 것은 일본 그 발음이죠. 컵의 일본 발음.
컵이 없으면 못 마신다, 이런 얘기죠. 인천 앞바다가 사이다로 돼 있어도 컵이 없으면 못 마신다. 그 말을 한번 바꿔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바다에 병이 떠 있어요. 근데 병 뚜껑에 그 마개를 팍 잠궈 놓으면 100년 동안 바다에 떠 있어도 바닷물 한 방울도 안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교회에 앉아 있어도 마음의 문을 닫으면요, 복음이 한마디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험이 들어와, 시험이. 마음의 문을 여느냐 닫느냐의 차이입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서도 마음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근 사람들이 있어요. 굳게. 그래서 보면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몰라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도 모릅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미안하지만 예수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잠언 19장 24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 밥숟가락을 입에다 갖다 줘도 먹지 않는 거예요. 게을러 가지고. 복음은 내가 받아 먹어야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제 심판대에서 이런 그 해프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 잘 몰랐는데요. 예수님 별로 들어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그런 일을 했다는 거 저 잘 모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면 내가 왜 안 믿었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내가 네 마음의 문을 여러 번 두드렸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 믿어져야 믿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문을 두드려도 그게 믿어줘야지 문을 열죠. 안 믿어지니까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이 죄송한 얘기지만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꽤 오래된 얘기인데, 저의 경우는 사실 제 처가 먼저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미국에 사는, 그전엔 저희가 예수 안 믿었을 텐데, 미국에 이게 이민 와서 살다 보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삶 자체가 어렵고 피폐하고. 그러더니 어느 날 제 처가 교회를 가겠다는, 물론 그 전에 교회를 저희 몇 번 가봤어요. 저희 어머니 따라서도 좀 가봤는데, 마음의 문이 안 열리니까 전혀 안 믿는 거예요, 전혀. 근데 어느 날 제 처가 교회를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 발로. 그런가 보다 하고 저는 이제 라이드를 해주는 거죠. 제 처가 운전도 못했고 차도 한 대밖에 없었으니까 라이드를 해주면, 교회 앞에다 딱 라이드를 하면 제 처가 들어가면 저는 안 들어가고 파킹랏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 거예요. 담배를 쫙. 근데 어느 날 또 금요일 날 교회를 가겠다는 거예요. 금요 기도회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거지 뭘 또 금요일씩이나 또 가냐. 네. 이거 갈수록 태산인 거예요. 근데 종교의 자유가 있는 거니까 저는 그런 거 갖고 치사하게 핍박할 생각은 요만큼도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나도 그 정도는 아는 사람이니까. 근데 라이드를 이렇게 일주일에 2번씩이나 주는 것은 굉장히 짜증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기도에 가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끝날 때까지 밖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안 나와요. 기다려도 안 나와. 이게 도대체 왜 안 나오나? 이게 도대체 무슨 짓들을 하고 있는 건가? 그러고 이제 제가 살짝 들어가 봤어요. 살짝 들어가서 이렇게 딱 들었는데 제가 기절할 뻔 했잖아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통성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저는 저 사람들 반 미쳤구나. 야,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지 저렇게 믿으면 참 곤란하다.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저 사람들이 다 훌륭한 사람들인데, 괜찮은 사람들인데,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인데 왜 저럴까? 저 사람들이 나보다 나은 사람들인데 저렇게 하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결정적인 게 뭐냐면, 제 처가 그 당시에 이 세상 굉장히 그 염세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뭐 이 세상 살아서 뭐 하냐 말이지, 너무 의미가 없다 뭐 이러는데, 이게 180도 바뀌는 거예요. 그게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확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속으로 이게 뭔가 있긴 있는 모양이다. 하지만 여전히 믿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난생 처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자존심이 있으니까 제 처가 안 보는 데서 살짝 모르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뭐라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이면 좀 나한테 알려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알 도리가 없으니까 날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뿅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뭐 기도해도 뭐 도대체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 기도를 계속 나름대로 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있다면 나 같은 사람은 원하지 않는 모양이다. 나는 하나님이 버린 사람인 모양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쯤에서 포기하자. 이제 그만하자. 그렇게 생각하는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한테 불로 임하셨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마음의 문을 내가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제가 믿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제가 만나기를 간구했거든요. 그걸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시고 불로 임하셨어.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지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요,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물어봤어요. 왜 교회 나오지 않으십니까?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요, 자기가 한번 믿으면 확 빠지게 될까, 자기 성격이 그렇대. 한번 뭐 하면 확 빠지는 성격이라서 그래서 교회를 못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문 걸어 잠그고 예수님 못 들어오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못 만나죠.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들어와 나와 더불어 먹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먹을 것입니다. 그것을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영접한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 본문 12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12절.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을 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저는 교리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이건 정말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뭐 어떤 자격이나 어떤 공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수양을 쌓는다거나 어떤 인격을 갖춰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염치가 있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래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면 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쉬우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특별히 옛날부터 핏줄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옛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대를 잇지 못하면 옛날 사람들은 첩을 얻어서라도 대를 이어야 돼요. 아주 그냥 씨바지라도 얻어서 아들을 낳아야 돼요. 그래서 부인이
아들을 낳지 못하면 그저 옛날에 그냥 얻는 것이 그냥 당연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것을 싫어한다거나 혹은 거기에 대해서 질투를 낸다면 그걸 뭐라 그러죠? 칠거지약이라 그래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섞여야지 비로소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로마서를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요, 그래서 그런지 피가 섞이지 않아도, 심지어는 인종이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더라도요, 양자로 받아들이면 정식 자기의 자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 그 친자 양자 구분이 별로 없어요. 그 사람들은 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같은 자녀입니다. 일전에 TV에서 미국 백인 부부가 이제 중국에 있는 갓난 아기를 입양하는 것을 제가 TV에서 잠깐 봤습니다. 이 부부가 이제 중국으로 날아가서 그 입양을 기다리는 갓난 아기들이 이게 쭉 여럿인데 그 중에 하나를 딱 지명을 합니다. 쟤를 픽업을 하겠습니다. 그럼 걔하고 같이 사진 찍고요. 아주 갓난 아기예요. 사진 찍고 뭐 며칠 있으면서 걔를 뭐 보기도 하고 뭐 그 이제 정을 붙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이 사진을 머리맡에 놓고 뭐 시간이 날 때마다 들여다보고 아기가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수속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 아이를 데리러 중국으로 가요. 가서 아이를 만나서 품에 안았습니다. 그러더니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언제 봤다고 도대체 눈물을 흘리냐? 자기 피도 아닌데 저렇게 눈물을 흘리는 건 좀 오바 아닌가? 근데 그 사람들 정말 뭐 잃어버린 아기를 찾은 것처럼 그렇게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전 그거 보고요, 야, 이거 저 사람들 우리하고 정말 굉장히 다르구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영접하는 순간 바로 등록하는 것이고 인침을 받는 거예요. 진짜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뭐 어떤 혈통이나 뭐 육정이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나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나의 과거, 나의 배경, 나의 경력, 나의 생활, 옛 버릇, 풍습, 제도, 핏줄,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다 잊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과거의 나는 죽은 거예요. 이제 새로운 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요, 세상 것들이 시시하게 느껴집니다. 과거에 그렇게 연연하고 집착했던 것들이 우습게 보여요.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새로운 관점이 생깁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소망이 달라져요. 세상적인 관점이 신령한 관점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근본적인 변화가 없으면요, 제대로 변화된 거 아닙니다. 그런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내 스스로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본문 14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14절. 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신 겁니다. 이거는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좌에 앉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게 아니에요. 당신이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우리의 입장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굶어보지 않고는 배고픈 사람의 고통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파보지 않고는 아픈 사람의 그 고통을 모릅니다. 우리 공산당을 경험하신 분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죠. 공산당 치하에서 고난을 받아보지 않고는 공산당이 얼마나 나쁘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죠. 그저 보면은 그분들은 치가 떨리고 살이 떨리는 경험을 해 보았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얼마나 나쁘다는 것을 알고 피부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이론적으로 공산주의 아무리 얘기해봐야 다 그거 공허한 짓이다.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약하고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허름한 여관에서 방이 없어서 마을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더 구체적으로 나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무능하고 나약하고 미련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의 사랑을 어리석게 봅니다. 진실을 나약하게 봅니다. 선을 무능하게 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면 십자가에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되는 거죠.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그 큰 사랑이 물밀듯이 마음속으로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막 물밀듯이 밀려와가지고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 매일 울면서 지냈어요. 제가 성경 보면서 울고 기도하면서 울고. 왜 그렇게 눈물이 났는지 몰라요.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물밀듯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지.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귀결입니다. 그것을 본문에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는 간증을 남겼어요.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길을 가다가 이제 그 험한 산길을 가다가 실수해서 미끄러져 가지고 낭떠러지에 휙 떨어졌어요. 이 사람이 떨어지다가 어떻게 다행히 낭떠러지에 있는 나무를 붙잡은 거예요. 살은 거야. 근데 손에서 힘은 점점 빠지고 이건 누군가 자기를 구해주지 않으면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마침 위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세요, 나 좀 구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물끄러니 들여다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이 일을 어쩌나, 아무래도 당신은 전생에 무슨 많은 죄를 지은 것 같으니까 참회하고 저승으로나 가게. 그러면 내세 좋은 인연으로 태어날 걸세. 그러고 휙 지나가 버렸어요. 그 또 매달려 있다 보니까 또 한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또 외칩니다. 여보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그분이 또 물끄러니 바라보더니 뭐라 그러냐면, 인생이란 아차하면 실수하는 거니까 이번 일을 거울 삼아서 다시는 그런 실수하지 말게나, 그러면서 그냥 휙 가버렸어요. 이제 다 죽게 생겼어요. 보니까 한 사람이 또 지나가요. 이 사람이 필사적으로 소리를 지릅니다. 여보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세 번째 사람이 보더니 아이쿠 큰일 났군요 하면서 어디 가서 그냥 밧줄을 구해가지고 나무에 메고 자기한테도 메고 자기가 직접 내려와서 그 사람을 구해줬다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두 번째 사람은 공자님이고, 세 번째 사람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요, 높은 보좌에 앉아서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면 살 것이라고 지시해 주지도 않았어요. 왜 죄를 지었느냐고 책망하거나 정죄하지도 않았어요. 친히 사람의 몸으로 오시고 섬기고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그 큰 은혜를 누가 감히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도 알지 못합니다. 근데 말이죠, 희한한 것은 뭐냐면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를 반대하고 핍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은근히 미워하고요, 시비 걸고요, 공격합니다.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제가 예수 믿지 않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은근히 꼴 보기 싫더라고요. 은근히. 네. 물론 그 사람들이 저한테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아니, 오히려 그 사람이 더 착했어요. 참 모범적이었어요. 그런데 꼴 보기 싫어요. 이상해요. 그래서 왜 꼴 보기 싫어? 저 사람들 괜히 잘난 척하는 것 같아. 그리고 가식 떠는 것 같아. 남자가 특히 뭐 예수 믿어서 막 이러면 이제 그러지, 여자 같아. 아니 뭐 담배도 피우고 술도 뭐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도대체. 화통하지 못하게. 근데 제가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왜 그랬나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왜 그랬나? 영적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께 속한 영과 세상에 속한 영은 부딪힙니다. 저의 아주 정말 베스트 프렌드가 있습니다. 베스트 프렌드. 아주 제가 참 좋아하던 친구가 있는데 얘는 독실한 불교 신자예요. 지금 고인이 됐습니다. 죽었습니다. 이제 저는 미국에 와서 은혜 받고 신학교를 가고 이제 목사가 되기 전에 한국을 방문했어요. 근데 한국 방문해서 제가 그 친구를 꼭 한번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연락을 해서 만났습니다. 근데 이 친구도 저에 대한 소식을 이미 다 들었어요. 제가 이제 미국 가가지고 신학교 가가지고 지금 뭐 목사가 되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 들었어요. 둘이 만났어요. 저하고 만났을 때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맹맹한 거야.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고 이제 헤어지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절교를 선언하더라고요. 제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나는 비록 종교가 달라도 그 친구를 계속 친구로 이렇게 좀 만나고 싶었어. 가능하면 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좀 예수님을 좀 얘기해 주고 싶었어. 근데 그냥 절교를 선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부딪히니까. 영적으로 부딪혀요. 그 친구는 우리나라, 걔 할아버지가 우리나라의 고승이에요. 고승. 그러니까 아주 불교 중에서도 왕불교. 네. 요한 1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어떤 한 가정에서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 굉장히 핍박받습니다. 여기저기서 막 방해 들어옵니다. 어떻게든지 예수 못 믿게 합니다. 교회 가는 거 방해합니다. 여러분, 한번 불신자 한번 전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방해가 심한지 모릅니다. 꼭 교회 데려가려고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 못 가게 해. 자꾸 여러 가지. 그거 극복하지 못하면 예수 못 믿어요. 왜요? 부딪히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같이 믿어야 돼요.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은 믿는데 한 사람 믿지 않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온 가족이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가정이 정말 복받은 가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지 나를 알 수 있어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나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나는 무엇을 해야지만 되는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을 알아야 비로소 나의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면요,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인생이 허무해집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모르면요, 인간이 비인간화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믿지 못하면요, 인간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인생 망치는 겁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망한 것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믿지 못하니까 인간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서로 믿지 못하니까 서로 감시하는 거죠. 철저한 불신사회가 된 겁니다. 불신사회는요, 존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70년 만에 완전히 망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북한은 공산주의 아닙니다. 북한은 왕조 전체주의입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해야지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랑을 알면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는 삶, 행복한 삶이잖아요. 늘 내가 감사하며 산다.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늘 내가 이빨 갈면서 산다. 얼마나 불행해요, 여러분. 왜 이빨 갈면서 살려고 그래요? 감사하면서 살지. 어느 홀어머니가요, 아들 하나, 외아들, 정말 정성껏 아마 모든 자기 능력을 다해서 잘 키웠습니다. 아들이 점점 자라서 청소년이 됐어요. 근데 아들은요, 자신이 홀어머니 밑에서 고생하면서 자란 것이 부끄러웠어요. 또 남들처럼 윤택하게 살지 못한 것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들이 어머니한테 대들었습니다. 어머니, 왜 나를 낳아서 이렇게 고생시키는 겁니까? 아예 낳질 말지. 어머니의 사랑을 몰랐기 때문에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불효자식이죠. 왜요? 어머니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 아들이 나이가 들어서 장가를 갔어요. 결혼해가지고 아기 낳았어요. 아기가 너무 귀여워. 아기를 잘 키웁니다. 사랑으로 키웁니다. 그제서야 어머니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우리 어머니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사랑으로 키웠구나. 그래서 그 이후부터 어머니께 효도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랑을 깨달아서 효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깨닫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 경외 못합니다. 절대 충성 못해요. 성탄의 계절입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마음의 문을 열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거룩한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성화를 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잘 보이나요? 보이세요? 그 예수님의 그 성화, 특별히 이 성화는 윌리엄 홀만 헌트라는 사람이 그린 성화입니다. 이 성화와 비슷한 아류들이 많이 있죠.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문 두들기고 있는 그런 그림들은 다 여기서부터 나온 성화입니다. 이건 다 이 성화의 아류들이고요. 이 성화를 보면은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성화를 보시고요. 두 가지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저 뒤가 더 확실하게 나오네요. 근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오래된 그림이라서 잘 안 보이는데, 보면요,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그 문 앞에 보면은 이렇게 잡초들이 많이 있죠. 뭐 엉겅퀴도 있고 잡초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요, 이건 이제 예수님이 그 어떤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런 성화인데, 잡초들이 이렇게 막 나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이 문은 뭐 거의 열리지 않았던 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닫힌 문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잘 안 보이는데, 문고리가 없어요. 문고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을 열려면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지 이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시지도 않고요. 문을 열고 말고는 그 안에 있는 집주인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겁니다.
이 그림은 그 헌트라는 화가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린 그림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특별히 초대교회 7교회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7교회 중에서 가장 책망을 많이 받은 그런 교회 아닙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는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헌트의 그 성화를 보면 예수님이 불을 밝혀 들고 문을 두드리는데 집 안에 있는 사람이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죠. 문을 열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난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에게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 없다 혹은 믿음이 많다 작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예수님에게 내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는 것, 그것이 믿음이 있는 거죠. 믿음이 많다, 크다,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전폭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믿음이 큰 사람이죠. 믿음이 많은 사람이죠. 그러나 문을 꽉 걸어 잠그고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죠. 옛날에 서영춘이라는 코미디언이 이런 코미디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있어도 이런 곱부가 없으면 못 마십니다. 이런 코미디를 했습니다. 유치한 코미디죠. 곱부라는 것은 일본 발음이죠. 컵의 일본 발음. 컵이 없으면 못 마신다 이런 얘기죠. 인천 앞바다가 사이다로 돼 있어도 컵이 없으면 못 마신다. 그 말을 한번 바꿔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바다에 병이 떠 있어요. 근데 병 뚜껑에 마개를 팍 잠궈 놓으면 100년 동안 바다에 떠 있어도 바닷물 한 방울도 안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교회에 앉아 있어도 마음의 문을 닫으면요 복음이 한마디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험이 들어와. 시험이. 마음의 문을 여느냐 닫느냐의 차이입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서도 마음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근 사람들이 있어요. 굳게. 그래서 보면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몰라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도 모릅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미안하지만 예수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잠언 19장 24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 밥숟가락을 입에다 갖다 줘도 먹지 않는 거예요. 게을러 가지고. 복음은 내가 받아 먹어야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제 심판대에서 이런 해프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 잘 몰랐는데요. 예수님 별로 들어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그런 일을 했다는 거 저 잘 모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면 내가 왜 안 믿었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내가 네 마음의 문을 여러 번 두드렸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 믿어져야 믿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문을 두드려도 그게 믿어줘야지 문을 열죠. 안 믿어지니까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이 죄송한 얘기지만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꽤 오래된 얘기인데, 저의 경우는 사실 제 처가 먼저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미국에 사는, 그전엔 저희가 예수 안 믿었을 텐데, 미국에 이게 이민 와서 살다 보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삶 자체가 어렵고 피폐하고. 그러더니 어느 날 제 처가 교회를 가겠다는, 물론 그 전에 교회를 저희 몇 번 가봤어요. 저희 어머니 따라서도 좀 가봤는데, 마음의 문이 안 열리니까 전혀 안 믿는 거예요, 전혀. 근데 어느 날 제 처가 교회를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 발로. 그런가 보다 하고 저는 이제 라이드를 해주는 거죠. 제 처가 운전도 못했고 차도 한 대밖에 없었으니까 라이드를 해주면, 교회 앞에다 딱 라이드를 하면 제 처가 들어가면 저는 안 들어가고 파킹랏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 거예요. 담배를 쫙. 근데 어느 날 또 금요일 날 교회를 가겠다는 거예요. 금요 기도회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거지 뭘 또 금요일씩이나 또 가냐. 네. 이거 갈수록 태산인 거예요. 근데 종교의 자유가 있는 거니까 저는 그런 거 갖고 치사하게 핍박할 생각은 요만큼도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나도 그 정도는 아는 사람이니까. 근데 라이드를 이렇게 일주일에 2번씩이나 주는 것은 굉장히 짜증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기도에 가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끝날 때까지 밖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안 나와요. 기다려도 안 나와. 이게 도대체 왜 안 나오나? 이게 도대체 무슨 짓들을 하고 있는 건가? 그러고 이제 제가 살짝 들어가 봤어요. 살짝 들어가서 이렇게 딱 들었는데 제가 기절할 뻔했잖아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통성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저는 저 사람들 반 미쳤구나. 야,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지 저렇게 믿으면 참 곤란하다.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한편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저 사람들이 다 훌륭한 사람들인데, 괜찮은 사람들인데,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인데 왜 저럴까? 저 사람들이 나보다 나은 사람들인데 저렇게 하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결정적인 게 뭐냐면, 제 처가 그 당시에 이 세상 굉장히 그 염세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 살아서 뭐 하냐 말이지. 너무 의미가 없다 이러는데, 이게 180도 바뀌는 거예요. 그게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확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속으로 이게 뭔가 있긴 있는 모양이다. 하지만 여전히 믿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난생 처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자존심이 있으니까 제 처가 안 보는 데서 살짝 모르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뭐라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이면 좀 나한테 알려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알 도리가 없으니까 날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뿅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기도해도 도대체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 기도를 계속 나름대로 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있다면 나 같은 사람은 원하지 않는 모양이다. 나는 하나님이 버린 사람인 모양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쯤에서 포기하자. 이제 그만하자. 그렇게 생각하는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한테 불로 임하셨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마음의 문을 내가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제가 믿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제가 만나기를 간구했거든요. 그걸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시고 불로 임하셨어.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그냥 막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지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요,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물어봤어요. 왜 교회 나오지 않으십니까?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요, 자기가 한번 믿으면 확 빠지게 될까, 자기 성격이 그렇대. 한번 뭐 하면 확 빠지는 성격이라서 그래서 교회를 못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문 걸어 잠그고 예수님 못 들어오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못 만나죠.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들어와 나와 더불어 먹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먹을 것입니다. 그것을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영접한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 본문 12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12절.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을 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저는 교리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그러나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이건 정말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뭐 어떤 자격이나 어떤 공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수양을 쌓는다거나 어떤 인격을 갖춰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염치가 있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래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한 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쉬우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특별히 옛날부터 핏줄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옛날 뭐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대를 잇지 못하면 옛날 사람들은 첩을 얻어서라도 대를 이어야 돼요. 아주 그냥 씨바지라도 얻어서 아들을 낳아야 돼요. 그래서 부인이 아들을 낳지 못하면 그저 옛날에 그냥 첩 얻는 것이 그냥 당연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것을 싫어한다거나 혹은 거기에 대해서 질투를 낸다면 그걸 뭐라 그러죠? 칠거지약이라 그래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섞여야지 비로소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로마서를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요, 그래서 그런지 피가 섞이지 않아도, 심지어는 인종이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더라도요, 양자로 받아들이면 정식 자기의 자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 그 친자 양자 구분이 별로 없어요. 그 사람들은 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같은 자녀입니다. 일전에 TV에서 미국 백인 부부가 이제 중국에 있는 갓난 아기를 입양하는 것을 제가 TV에서 잠깐 봤습니다. 이 부부가 이제 중국으로 날아가서 그 입양을 기다리는 갓난 아기들이 이게 쭉 여럿인데 그 중에 하나를 딱 지명을 합니다. 쟤를 픽업을 하겠습니다. 그럼 걔하고 같이 사진 찍고요. 아직 갓난 아기예요. 사진 찍고 뭐 며칠 있으면서 걔를 뭐 보기도 하고 뭐 그 이제 정을 붙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기 사진을 머리맡에 놓고 뭐 시간이 날 때마다 들여다보고 아기가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수속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 아이를 데리러 중국으로 가요. 가서 아이를 만나서 품에 안았습니다. 그러더니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언제 봤다고 도대체 눈물을 흘리냐. 자기 피도 아닌데 저렇게 눈물을 흘리는 건 좀 오바 아닌가. 근데 그 사람들 정말 뭐 잃어버린 아기를 찾은 것처럼 그렇게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전 그거 보고요, 야, 이거 저 사람들 우리하고 정말 굉장히 다르구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영접하는 순간 바로 등록하는 것이고 인침을 받는 거예요. 진짜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뭐 어떤 혈통이나 육정이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나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나의 과거, 나의 배경, 나의 경력, 나의 생활, 옛 버릇, 풍습, 제도, 핏줄,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다 잊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과거의 나는 죽은 거예요. 이제 새로운 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요, 세상 것들이 시시하게 느껴집니다. 과거에 그렇게 연연하고 집착했던 것들이 우습게 보여요.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새로운 관점이 생깁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소망이 달라져요. 세상적인 관점이 신령한 관점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근본적인 변화가 없으면요, 제대로 변화된 거 아닙니다. 그런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내 스스로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본문 14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14절. 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신 겁니다. 이거는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좌에 앉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게 아니에요. 당신이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우리의 입장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굶어보지 않고는 배고픈 사람의 고통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파보지 않고는 아픈 사람의 그 고통을 모릅니다. 우리 공산당을 경험하신 분들이 늘 하시는 말씀 있죠? 공산당 치하에서 고난을 받아보지 않고는 공산당이 얼마나 나쁘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죠. 그저 보면은 그분들은 치가 떨리고 살이 떨리는 경험을 해 보았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얼마나 나쁘다는 것을 알고 피부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이론적으로 공산주의 아무리 얘기해봐야 다 그거 공허한 짓이다.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약하고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허름한 여관에서 방이 없어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더 구체적으로 나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무능하고 나약하고 미련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의 사랑을 어리석게 봅니다. 진실을 나약하게 봅니다. 선을 무능하게 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면 십자가에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되는 거죠.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그 큰 사랑이 물밀듯이 마음속으로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막 물밀듯이 밀려와가지고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 매일 울면서 지냈어요. 제가 성경 보면서 울고 기도하면서 울고. 왜 그렇게 눈물이 났는지 몰라요.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물밀듯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지.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귀결입니다. 그것을 본문에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는 간증을 남겼어요.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길을 가다가 이제 그 험한 산길을 가다가 실수해서 미끄러져 가지고 낭떠러지에 휙 떨어졌어요. 이 사람이 떨어지다가 어떻게 다행히 낭떠러지에 있는 나무를 붙잡은 거예요. 살은 거야. 근데 손에서 힘은 점점 빠지고, 이건 뭐 누군가 자기를 구해주지 않으면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마침 위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세요 나 좀 구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물끄러니 들여다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이 일을 어쩌나, 아무래도 당신은 전생에 무슨 많은 죄를 지은 것 같으니까 참회하고 저승으로나 가게. 그러면 내세 좋은 인연으로 태어날 걸세. 그러고 휙 지나가 버렸어요. 그 또 매달려 있다 보니까 또 한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또 외칩니다. 여보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그분이 또 물끄러니 바라보더니 뭐라 그러냐면, 인생이란 아차하면 실수하는 거니까 이번 일을 거울 삼아서 다시는 그런 실수하지 말게나, 그러면서 그냥 휙 가버렸어요. 이제 다 죽게 생겼어요. 보니까 한 사람이 또 지나가요. 이 사람이 필사적으로 소리를 지릅니다. 여보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세 번째 사람이 보더니 아이쿠 큰일 났군요 하면서 어디 가서 그냥 밧줄을 구해가지고 나무에 메고 자기한테도 메고 자기가 직접 내려와서 그 사람을 구해줬다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두 번째 사람은 공자님이고, 세 번째 사람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요, 높은 보좌에 앉아서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면 살 것이라고 지시해 주지도 않았어요. 왜 죄를 지었느냐고 책망하거나 정죄하지도 않았어요. 친히 사람의 몸으로 오시고 섬기고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그 큰 은혜를 누가 감히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도 알지 못합니다. 근데 말이죠, 희한한 것은 뭐냐면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를 반대하고 핍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은근히 미워하고요, 시비 걸고요, 공격합니다.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제가 예수 믿지 않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은근히 꼴 보기 싫더라고요. 은근히. 물론 그 사람들이 저한테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오히려 그 사람이 더 착했어요. 참 모범적이었어요. 그런데 꼴 보기 싫어요. 이상해요. 그래서 왜 꼴 보기 싫어? 저 사람들 괜히 잘난 척하는 것 같아. 그리고 가식 떠는 것 같아. 남자가 특히 예수 믿어서 이러면 이제 그러지, 여자 같아. 아니 담배도 피우고 술도 이제 뭐 하는 짓이냐 도대체. 화통하지 못하게. 근데 제가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왜 그랬나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왜 그랬나? 영적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께 속한 영과 세상에 속한 영은 부딪힙니다. 저의 아주 정말 베스트 프렌드가 있습니다. 베스트 프렌드. 아주 제가 참 좋아하던 친구가 있는데, 얘는 독실한 불교 신자예요. 지금 고인이 됐습니다. 죽었습니다. 이제 저는 미국에 와서 은혜 받고 신학교를 가고 이제 목사가 되기 전에 한국을 방문했어요. 근데 한국 방문해서 제가 그 친구를 꼭 한번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연락을 해서 만났습니다. 근데 이 친구도 저에 대한 소식을 이미 다 들었어요. 제가 이제 미국 가가지고 신학교 가가지고 지금 목사가 되려고 한다 이런 얘기 들었어요.
둘이 만났어요. 저하고 만났을 때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맹맹한 거야.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이제 헤어지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절교를 선언하더라고요. 제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나는 비록 종교가 달라도 그 친구를 계속 친구로 이렇게 좀 만나고 싶었어. 가능하면 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좀 예수님을 좀 얘기해 주고 싶었어. 근데 그냥 절교를 선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부딪히니까. 영적으로 부딪혀요. 그 친구는 우리나라, 걔 할아버지가 우리나라의 고승이에요. 고승. 그러니까 아주 불교 중에서도 왕불교. 네. 요한 1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래서요, 여러분, 어떤 한 가정에서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 굉장히 핍박받습니다. 여기저기서 막 방해 들어옵니다. 어떻게든지 예수 못 믿게 합니다. 교회 가는 거 방해합니다. 여러분, 한번 불신자 한번 전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방해가 심한지 모릅니다. 꼭 교회 데려가려고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 못 가게 해. 자가 여러 가지. 그거 극복하지 못하면 예수 못 믿어요. 왜요? 부딪히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같이 믿어야 돼요.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은 믿는데 한 사람 믿지 않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온 가족이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가정이 정말 복받은 가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지 나를 알 수 있어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나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나는 무엇을 해야지만 되는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을 알아야 비로소 나의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면요,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인생이 허무해집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모르면요, 인간이 비인간화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믿지 못하면요, 인간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인생 망치는 겁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망한 것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믿지 못하니까 인간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서로 믿지 못하니까 서로 감시하는 거죠. 철저한 불신사회가 된 겁니다. 불신사회는요, 존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70년 만에 완전히 망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북한은 공산주의 아닙니다. 북한은 왕조 전체주의입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해야지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랑을 알면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는 삶, 행복한 삶이잖아요. 늘 내가 감사하면서 산다.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늘 내가 이빨 갈면서 산다. 얼마나 불행해요, 여러분. 왜 이빨 갈면서 살려고 그래요? 감사하면서 살지. 어느 홀어머니가요, 아들 하나, 외아들, 정말 정성껏 아마 모든 자기 능력을 다해서 잘 키웠습니다. 아들이 점점 자라서 청소년이 됐어요. 근데 아들은요, 자신이 홀어머니 밑에서 고생하면서 자란 것이 부끄러웠어요. 또 남들처럼 윤택하게 살지 못한 것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들이 어머니한테 대들었습니다. 어머니, 왜 나를 낳아서 이렇게 고생시키는 겁니까? 아예 낳질 말지. 어머니의 사랑을 몰랐기 때문에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불효자식이죠. 왜요? 어머니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 아들이 나이가 들어서 장가를 갔어요. 결혼해가지고 아기 낳았어요. 아기가 너무 귀여워. 아기를 잘 키웁니다. 사랑으로 키웁니다. 그제서야 어머니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우리 어머니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사랑으로 키웠구나. 그래서 그 이후부터 어머니께 효도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랑을 깨달아서 효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깨닫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 경외 못합니다. 절대 충성 못해요. 성탄의 계절입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마음의 문을 열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거룩한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